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이 시기는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살았죠.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니까 그때가 이스마엘이 1살 때였으니까 13살. 13년이 지났지, 그지? 그쵸. 자, 성경은요, 이스마엘 탄생 이후로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나 그의 가족이나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런 관계에서 그 어떤 기록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해서 사레와 하갈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온 집안이 들썩이는 큰 소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틈엔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편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이제 뭐 대를 잇는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특히 99세라는 나이가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그돌라오멜의 위협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더 이상 그 이후로 침략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의 대를 이어줄 이스마엘까지 무럭무럭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의 휴면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솔직히 그다지 기도할 만한 것도 없고 평안한 믿음의 휴면 상태, 신앙의 휴면 상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믿음의 휴면 상태나 이 신앙의 휴면 상태에 접어드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의 매너리즘,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은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납니다. 꺼져버린 소망과 비전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보 없이 믿음의 휴업 상태로 지금 13년이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고 다시 한 번 더 그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죠.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로 서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영적 각성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헌신하고 섬기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런 신앙을 확 깨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13년이나 지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전능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베스트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교만하고 죄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물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는 방패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두고 더 이상 후사에 대한 희망을 싹 버리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때야말로 아브라함은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든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가장 최고가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고만 하셨죠. 뭔가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까지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면서 갑자기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면서 요구하고 계시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뭔가 조건부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유아기가 아니라 성숙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기만 하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있으면 어쩝니까? 아기들에게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고, 아기들에게 음식 먹을 때 흘리지 말라 그러고, 토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기들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앉아있기와 걷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기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박수도 받고요. 하지만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의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고 했는데 밥 먹으면서 자기 밥 막 던져버리고 아무 데서나 침 뱉으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오줌 싸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예의도 가르칩니다. 매너도 가르치기 시작하죠. 좀 더 잘하면은 공부를 시키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아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막 주기만 하시죠. 자, 잘 커라 라고 주기만 하세요. 그런데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도 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시죠. 이것은요, 우리를 영적인 성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인으로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제 약속의 씨앗인 이삭의 출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군인들을 보면 어때요?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큰 훈련이 있거나 검열을 앞두면은 바짝 쪼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보통 그렇죠. 평소에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일상적으로 공부하다가 시험 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눈에 불을 켜면서 바짝 쪼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이 시점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짝 쬐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는 그 모든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아브라함이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부담스러운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주변 환경, 그리고 나의 건강 상황과 나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세요. 자꾸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그것이 교회의 어떤 그런 부서가 됐든 봉사의 현장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역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담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려 하는 전조 단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단은 그것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장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제 본격적인 영적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이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적 열매들을 수확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좌절해버리거나 현실과 타협해서 뒤로 물러서 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어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모든 축복의 열매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겠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행함에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요구사항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 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나를 경외하며 너의 모든 걸음걸음을 내 앞에서 행하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수준이 다릅니다. 이것이 근데 또 잘못 이해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불꽃 같은 눈빛으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발톱에 때만도 못한 낮고 낮은 우리들을 감시하고 감찰하면서 하나님의 감시 가운데서 일거수일투족을 늘 속박당한 채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이에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은요 구속과 다릅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구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법의 구속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나는 법의 구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법의 구속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백성이라면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완전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be blameless, be blameless. 비난할 여지가 없다. 완벽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어떤 흠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집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편법을 사용하거나 섣불리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죠.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신을 벗으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변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야 되고 옛사람의 잔재를 지우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죄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헛된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과 이기심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포커싱을 나에게 맞추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져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죠.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거는 뭐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옛날에 약속을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요, 우리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막 팔랑귀 돼서 막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상황에 실망하고 불안감에 떨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요. 제가 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나이도 젊었죠. 그때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열심히 사역하던 그 2년의 시간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그 2년의 시간이었어요. 2년 동안 2군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요, 30대 중반의 그 한창 때임에도 불구하고 몸살이 나서 한 3일 동안 정신을 잃고 온몸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워있어야 될 정도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결과 쫓겨났습니다. 연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처음에는 고민했었죠. 혹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목회 그만두고 다른 일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온 거 아닌가? 잠시 방황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셨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단기 선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여성 성도님께서 오셔서요, 자신이 아끼던 팔찌를 헌물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단기 선교에 보태십시오 라고 이렇게 금팔찌를. 그리고 맡고 있던 부서가
2배 이상으로 막 크게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잘 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면서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막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실함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비전을 제가 잊어버릴 만할 때, 그리고 힘들어서 대충 타협할 만할 때, 그리고 그 비전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옆구리를 쿡쿡 찌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삶에 지치고 낭망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후로 13년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후사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 그돌라오멜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그다지 부를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3년이 지나버립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나 봐요.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나 봐요.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체카닥 반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마냥 퍼주기만 원하던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졌죠. 그러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당신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도 주십니다. 지금 혹시 영적인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아니면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혹시 빠져 있다면, 아니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 입고 그리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동굴 속에서 움츠리고 계시다면 그냥 그 모습을 일단은 받아들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일희일비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아갈 길과 나를 향한 비전과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그때 들을 수 있는 귀만 우리에게 열려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주눅이 들고, 주눅이 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면은요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때로는 영적 매너리즘 가운데서 그저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가 늘 주님을 향해 열려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늘나라를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